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업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솔로몬이 행했던, 그가 40년간 통치하면서 행했던 일들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 솔로몬은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역군이 있어야지만이 건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하게 된 그런 배경, 그 힘은 어디에서 있었냐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죠. 근데 그들을 다 축출해 가지고 노예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약 15만 명이 넘어갔다라고 성경 말하고, 그들을 다 불러내 가지고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일을 시키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큰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솔로몬이 죽을 때에 솔로몬 그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가서 항의를 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 내내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7년,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약 13년, 14년, 그리고 또 다른 오늘 보니까는 20개 그런 성읍을 갖다가 다 건축해, 사람도 없는데 건축해가지고 그곳에 사람을 옮겨 가게끔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하는데 건축하는 일만 하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나 힘들다, 우리에게 노역을 좀 감해달라 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됨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8장에서 우리 기록하고 우리로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열심을 내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왕이 된 지 4년째라고 그랬죠. 2월 2일 날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까지 마치는 때가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는데 60살에 죽었으니까 20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그럼 40년 동안에 4년째 건축을 시작해서 자기 왕궁까지 건축 마칠 때가 24년이 된 거잖아요. 통치 기간 24년. 그러고 나서 다른 국고성들, 다른 성들, 20개 성들을 건축하고 나니까 그의 남은 기간 16년밖에 안 남았는데, 인생이 그런 통치 기간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징집해가지고 일을 시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1000명의 부인을 거두리고 부귀영화가 가득하고 했지만, 반대로 그걸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예를 쓰고 힘썼던 그러한 사람들의 피땀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 이것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됐다. 여러분,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음에 여러분 성전을 마치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 왕궁을 다 지어 놓으니까 이제 물론 곡물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 곡물을 더 줬고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후람에게 뭘 주냐면은 땅을 줘요. 20개 성읍이 딸린 땅을 줍니다. 근데 후람이 딱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을 주려면 좀 좋은 걸 주지, 비옥한 성을 주지, 이렇게 아무 쓸데없는 성, 메마른 성, 쓸모없는 그런 성을 줬다라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람이 이거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시 줘버렸어요. 20개 성읍을. 이거 선물은 고맙지만 이거 우리 필요 없다. 주려면 좋은 걸 주지, 왜 이런 걸 주냐 하면서 되돌려 줬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걸 받고 기분도 언짢았겠죠. 선물로 줬는데 다시 되돌려 줘버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라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읍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처음부터는 메마른 곳이에요. 그렇게 비옥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그래서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땅을 좋게 만들기 위하여 성읍을 건축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사람도 없으니까는 많은 사람을 전국에서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또 사람이 안 나오려고 하니까는 이방인들을 골라내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막 동남아 사람들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갖다가 붙들어가지고 억지로 붙잡아서 노예 삼아서 그렇게 성을 건축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착취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맛 소바를 점령하면서 또 다드모를 건축하고 또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베드호론 아래쪽 위쪽 다 건축하고 또 마병 병거성도 건축하고 막 그쪽에 건축하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래서 엄청나게 건축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에요. 대신 건축의 노동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있던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그들을 다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역군으로 일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축사역에 노예로 동원된 가나안 원주민 자손들이 약 1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독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3만 명 정도라고 열왕기상 5장에서 이미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숫자가 이제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성을 만들고 아름답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아름답게 성을 꾸미고 유토피아를 건설해도 솔로몬이 이 일을 끝나지 않았거든요. 죽자마자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뭐 금방패를 만들고 해도요 다 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성을 만들고 쌓고 유토피아 건설하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순례자라고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살아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고 천국을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아름답게 성을 건축하고 하지만은 곧 무너지고 곧 불타고 맙니다. 또 나라가 서로 쪼개져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국이 없고 해 아래에서는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라고 전도자 이 솔로몬이 직접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 위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가 전도서 12장에서 마지막에 펜을 놓을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많은 건축을 했지만은 자기가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것도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이죠. 큰 제국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으면은 이제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개종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개종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아내는 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성에서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지 못합니까? 이유를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잖아요. 40년간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봉헌을 하면서 모셔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이미 와서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이 바로의 딸, 자기의 아내가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살지 못합니까? 그가 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그가 약속을 하면 다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내 바로의 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성 솔로몬의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왕궁을 지어줘야 했어요. 자기의 정실 부인 바로의 딸이 그랬기 때문에 다음으로 얻어지는 모든 부인들도 다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되니까 각자에게 다 궁을 지어줘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 온통 이스라엘 땅이 우상숭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에 솔로몬도 이 부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쪽마음을 품고 한쪽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끔 하고 한쪽으로는 풍요의 신, 그들의 부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궤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 부인을 위하여 그랬는지. 그래서 왕궁을 지어서 곳곳에 자기 부인들이 그곳에서 미신 우상 숭배를 하게끔 온갖 모든 잡신들은 다 끌어들였던 그러한 솔로몬의 정책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26, 27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13장 26, 2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때예요. 26, 27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은혜를 베풀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들이 자기의 아들 딸들을 갖다 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개종해서 온 게 아니다니까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그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 때도 그랬다. 솔로몬 때도 이방 여인 그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잡신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함을 하기 때문에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그렇게 명령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도 역시 설계도를 주면서 그렇게 지어라라고 명령했고 또 다윗이 세운 성가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방식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근데 솔로몬은 그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다윗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 1:1 관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도 각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구원 얻은 자는 없어요.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가 여러분 좀 더 깊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다윗성을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해 줬습니까? 두로 왕이 건축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지었으면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당연히 다윗성의 그 왕궁에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성 말고 자기 왕궁을 또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성전을 짓고 자기 왕국을 짓는 데까지 20년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엄청나게 크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들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고 따르니까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또 다른 큰 궁을 지었거든요. 솔로몬이요. 여기서도 다윗이 명령한 것은 그대로 지키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영광을 돌리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다윗이 명령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따라 지키며 행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가 함께했던 그런 부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게 됐음을 알게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자기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었죠. 각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주었죠. 근데 솔로몬은 언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이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17절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니 여러분 말씀을 쓰면서 갑자기 오빌에 금을 가져온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 왕이 1년에 나라로부터 가졌던 그런 금이 666달란트라고 말하죠. 여기는 450달란트로 오빌에 가서 금을 가지고 옵니다. 건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설하고 또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금, 은으로 채우고 또 자기의 왕궁을 금으로 채우고 하기 위하여 향락적인 금을 특히 오빌에 가서 가져오는 해마다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큰 성을 건설하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보석으로 채우는 이 세상에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건축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모습을 그의 업적이라고 8장에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60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금으로 입히고 그렇게 아름답게 건설해도 하나님이 부르면 갑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내가 창고를 헐어 더 크게 짓고 이곳에 세우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도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평안히 쉬어라. 먹고 마시라.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한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짓고 또 금으로 채우고 가져오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모든 것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성경은 대조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알게 합니다. 오빌이 가서 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 될 때의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었죠. 성경에서는 특히 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를 가지지 말고 병거를 가지지 말고 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읽으면서 왕은 그렇게 써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솔로몬은 다 반대로만 갑니다. 결국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게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으로 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순례의 기림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처음 와서 외쳤던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빌립보서 3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이 닿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